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주보 광고가 어떤지 기도하려고 이 광고를 보고 있는데, 오늘 제 설교 시간이니까 칼럼에 사랑의 신의 물소리 책에 있던 한 부분을 옮겨놨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읽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보도 필요해서 이 칼럼에 올려놓은 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글을 쓸 때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순교할 각오가, 그건 제 치기 어린 그런 오만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제가,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내가 지금은 작년 1월 하고 한 20여 개월 사역을 못했습니다. 내 기본 영성은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전투하는 영성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걸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요 주변에 있는 거 사랑의 신의 물소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의 신의 물소리, 난 좋다. 사랑하는 내 님이, 님과의 사랑의 주에 헤어날 수 없이 행복한 새벽엔 온몸 가득 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 이근거린다. 슈퍼들은 구름 위를 날고 온몸의 솜털들 신비 경륜에 취해 하늘거린다. 이럴 땐 사랑은 난 말 필요 없다. 말 없이도 서로를 안다. 님도 나도 없이는 서로 못 산다. 침묵으로도 눈빛으로도 다 서로의 보듬은 서로의 가슴으로도 우린 언제나 진하디 진한 사랑을 고백한다. 나는 네가 좋아. 사랑의 입김에 내 심장은 마비되고 주님, 저도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수줍어 서툰 고백 터뜨리려면 님의 가슴 더 넓고 부드러워 포근해지고 강한 손, 표심팔, 숨막히는 조여와 눈물과 땀에 젖은 행복 줍잖으신다. 나는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다 해도 너를 위해 벌거벗고 살과 뼈 깨어 피를 쓸 거야. 난 널 사랑해. 가슴 터지듯 황홀한 고백 앞에 서면 숨 막히고 온다. 온몸 쳐오는데 눈물샘은 두드러진 마냥 흘러내리고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다. 몸은 구름을 타는데 천사들의 노래 주의 하늘을 날고 세상은 온통 상합비단으로 들어오신다. 이쯤 되면 기쁨의 고백을 떠들지 않을 수 없다. 주님, 저도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님을 위해서라면 벌거벗고 피 흘릴 수 있어요. 그 모든 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의 기호가 행복한 날엔 몸함인지 몸밖인지 나는 없고 님만 계신다. 내 100번 아니 1000만 번을 죽어도 님 위해 생명을 드리리라. 내 존재 열정을 다 쏟아 사랑을 노래하리라. 겨워 절하며 사랑을 토해내리라. 은혜의 강물 위에 님과 나 우리 둘만의 사랑의 배를 뚫으리라. 사랑의 신의 물소리 전편인데요, 이 노래를 토해낼 때 저는 그 식구에 있는 것처럼 살찌고 뼈 없게여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이 죽을 수 있다고 그땐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순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 찢는 것 정도는, 근데 뼈 깨면서 이런 순교, 그냥 수제번처럼 단번에 죽는 그런 순교를 뭔 말이요? 그때보다 제 영적 주님과의 사랑이 어딘가 지금 누수연생이 있다는 얘기고,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새벽에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첫사랑, 수년 모자반 그 따사로운 사랑, 진한 사랑, 강렬한 사랑 다시 살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너무 감사하죠. 이 연말에 또 40일기 특세하고 또 내년 연초에 부흥회한 다음에 또 올해 했던 100일기도 또 특세 또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사라가 졸업하는데 그때 가서 한 2주간 또 보고 배워야 될 교회들 이렇게 이제 가는 김에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2주일 설교하고 20일 이제 있는데, 원래 계획은 2주간 원래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특세하기로 처음엔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종말론 이제 다뤄야 될 때구나, 이걸 너무 뼈저리 느껴서 제가 최근에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매일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재림과 관계되는 성경장들을 보면서 속말을 준비해서 지난번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했을 때 내가 그때까지 내년 5월까지 정말 정리가 되면 20일 저녁에 3주간 내가 이 종말론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시기적으로도 필요한데, 저도 과거에 다미성교회 그때 그 이후로 정말 거의 안 했으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튜버의 종말론에 대한 설교들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단인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그런데 그 팔로워가 몇십만 이제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받겠습니까? 정통교회 성도들이 봤는데 분명히 이단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걸 한번 다룰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시기가 시기니까 정말 주님 올 때 가까웠는데 지금 아파트값 오르고 내리고 이런 데에 정신 팔릴 때는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경선을 큰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신부 단장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세마법 빨아야 될 것이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될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 가까이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먹 주고 선보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때를 시기를 때를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과수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유명한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맞습니까? 제가 이 본문 설명 그냥 간단하게 하고
준비된 말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포도나무라고 이제 가정합시다. 포도나무입니다. 아까 1부 때 떼내는 건데 벌써 2시간 지나는데 이게 이제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싱싱하고 탱탱한데 너무 축 늘어졌죠.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마 2시간 좀 더 갔겠네. 그런데 어쨌든 이 포도나무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붙어 있어야만 되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지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자, 이 나무는 목적이 관상수입니다. 이건 잎을 잘 펴서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는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무슨 땔감으로, 물론 뭐 가지 땔감 쓰지만 땔감 목적으로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관상용도 아닙니다. 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데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엉뚱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이사야 5장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포도나무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와 포도원 사이에 네가 판단해봐라. 무슨 말씀이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아주 최고로 좋은, 요즘 비싼 파란 포도, 샤인 머스켓인가? 아주 달고 맛있는 포도나무, 그런 극상 포도나무를 아주 기름진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 가꿨습니다. 그리고 여우나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습니다. 또 누가 보는가 망대까지 씌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면서 술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상 포도나무를 제일 기름진 땅에 심었고 정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고 보니까 이게 시고 떫은 들포들을 맺기, 진노하시죠. 내가 울타리 걷어버리고 먹힘당하게 하고, 내가 구름망에서 내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말라 죽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면 일단은 붙어 있어야 하고, 붙어 있으면서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을지어다. 맺을지어다. 한번 주먹 죽겠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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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참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제일 좋은 최소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이 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은 3번, 오늘 암송 말씀인데 3번 갑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합니다. 너희가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키포인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오늘 거든데, 따르면 내 말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도님 가운데 20년 전에부터 다니는 성도들은 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 땅을 하나님께 받을 때 간증을, 그때 이 땅은 맹지고 허가도 안 나고 유성까지 수천만 다 묶여 있고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 땅이 8년째 은행에 경매를 나왔는데 이제 떨어져서 그때 43만 원, 평당 43만 원 바닥을 쳤습니다. 성업공사니까 아무나 돈 있으면 계약하는데 아무도 이 땅을 살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중남방도 가치가 아무 때고 여기만 개발될 확률은 제로니까. 근데 이 땅을 신문지 날려서 보여주셨고 우리 재직회도에서 통과했고, 그런데 제게 하나님 감동도 뜨겁고 제직도 통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이면 말씀을 주세요. 왜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인가요? 아멘. 그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3월 달에 봤는데 그 4월 넘어갔습니다. 개나리 꽃이 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들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충남방적, 그때는 방적 공장 했었으니까 슈퍼 앞에 가는데 개나리 꽃이 활짝 폈습니다. 말씀이 딱 나를 정복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걸 내가 거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빚내서 계약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이고 이제 순종했지만 목사님 큰일 나다, 저거 10년 있으면 개발, 지금까지 개발 안 됐잖아요. 이거 다른 데는. 근데 그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한밭 세일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홍해 가라질 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이 홍해 같은 문제 가르친다 100% 믿고 바로 빚내서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기도한 얼마 안에 여기만 딱 풀어줬고 마트 보내서 롯데 보내서 길 내주고 가지고 롯데가 길 치워주고 담 쳐주고 이 동산 사람들 우리 주고 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진다.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지금 제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셨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 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가서는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무가 있어. 그 나무를 펴가지고 2층에서 그냥 바다가 쫙 보이니까 너무 좋을 텐데 선물을 주신 거죠. 코로나에 하나님 선물 주셨는데, 사실은 작년 12월 중순까지도 지금 제주 도면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천에 방주기도원 희사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아무리 이상해. 그래서 마지막 이제 소개한 목사님한테 한번 잘 알아봐라. 가서 얘기 듣고 왔는데 딱 듣는 순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대신에 이천 강원도까지 좋은 땅. 그런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담임 목사님이 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 교회보다 좋은 모이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저쪽 뒤에다가 숙소만 좀 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다 접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2월 달에 제주도 연결시켜 주시고 12월 중순쯤에 제 마음속에 그때까지는 산다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작년 10 성탄절 설교해 주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구 이제 마지막 설교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제주도라는 확신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제주도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19일간 이 안에 계약하고 온다. 그때는 확신이 있어. 왜 확신이 있었느냐? 제주도라는 확신이. 그런데 하죠. 말씀이 계속 선포한 말씀이 떠오르는데 동시에 오버랩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전에 한 말입니다. 육지에
상자군 훈련센터 짓고 때가 되면 제주도에 진다, 그 말을 선포했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말씀이 똑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말이, 내 말이, 그게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인가요? 그때 내가 제주도의 때가 되면,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자산하면서 이 말씀이 딱 겹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육장이니까 먼저 제주도 추적권을 생각하고 가서 그 기간 안에 계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는 법 다양하죠. 개인적으로 다 틀림.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지배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완전한 접경인 줄로 믿습니다. 받다 들었다, 그건 개인적인 점이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설교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100% 믿어지면 그 말씀의 역사하십니다. 말씀 볼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이 떠오르거든 말씀 붙여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요? 말씀이 예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갑니다. 대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 2부 때는 제가 그냥 했는데 우리 은혜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힘이 나요. 그 옆으로 좀 기다린 거예요. 이제 따라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구하는 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아멘. 그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요즘 대표기들 소리 하는데 들으니까 너무 아멘이 지고, 맞춰서도 아멘 크해요. 아멘? 저기 찬양팀 있는 데가 아멘이 제일 크는데, 저 팀은 지금 준비하고 아주 2분 했죠. 지금 하니까 은혜가 충만해가 하는데,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 다 많이 모였는데 찬양팀 한 아멘보다 더 작아요. 다시 준비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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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14절을 가면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제 많은 생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알지만 크게 따라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내가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정복당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제일 가까워야 되는가?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40년 이상 넘게 살았습니다. 내가 80에 간다고 하면 요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 마음 바꾸라고, 뭐 건강하면 뭐, 그리고
어떤 97세 된 할머니가 건강하게 일하는 걸 이제 보더니 저렇게 건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자꾸 바꾸려고. 땅에서는 우리 집사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아들 딸 좋지만 외국 있지만은 여기 한국에 있어도 여러분 한국에 있어도 새끼가 좋아요. 부부가 좋아요. 부부가 좋다는 말 자신 없이 자신 있게 못 하겠어요? 아유 그 왼수 또 만날까봐. 그런데 그렇잖아요. 효손이 악처가 효도면 낫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도해도 선은 그냥 아주 그냥 정말 그냥 악처라도 부인이 낫다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을 만큼. 그런데 우리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의 잘하지만 가끔은 잔소리 하잖아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하대요. 근데 어쨌든 기분 나쁘게 안 해도 2번, 3번 할 때가 있어요. 여자들은 그게 특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허물 아시면서도 다 덮어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너희 진홍같이 붉은 내가 흰눈처럼 양쪽에 씻어준다고. 끝까지 참으세요. 이놈이 나팔로 많은데 그래도 그 가련 유다 예수님 받은 거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가까우려면요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지금 로마서 10장 8절인데 2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엇? 2번 읽으라고 했죠? 금방 잊어버려요. 자, 한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저보다 형님 누님 이제 여기 많이 계신데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저보다 누님 형님이라도 애들 같은데 요즘에 새로운 분들은 좀 그게 그렇게 애들 같지 않으니까 옛날부터 계신 분은 나는 나이가 어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때 집사님들이 다 나이가 연세가 나보다 많아도 자녀 같으니까 애들 같은데. 근데요, 자 여기 지금 이 말씀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느 정도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대요. 한번 따라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지어다. 아멘. 마음에 새겨질지어다. 아멘. 주여 말씀이 내가 말씀과 제일 가깝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입에 살아있게 하시고 아멘. 내 마음에 살아있게 하소서. 아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말씀들 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말하는 대로 가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나와요. 제가 1부 2부 때 했으니까 3부 때도 하는데 65세 연태를 작정한 이유가 한 15년 전쯤에 제가 이제 전국교회를 투어하면서 물론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만 드리면서 이제 다녔어요. 여기 전주부터 광주로 여수, 순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산, 울산 이렇게 이제 수도권 이렇게 다녔는데 한 달쯤 다니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싸늘한 거예요. 괜히 전혀 지금은 뭐 다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다 아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모르니까 가다 보면 그런데 이제 가서 담임 목사 만날 수 있고 또 부목사 아니면 사무장 만날 수 있는데 큰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만 갔으니까. 근데 이제 가서 만나면 뭘 그러냐면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싸늘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보니까 그 교회들이 거기가 70 가까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그때 당시로는 내가 그때 생각이, 야, 목구멍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닌데 내가 처음 봤는데 여기 느끼는 필이 이렇게 냉랭하면 이 교회 성도 행복할까?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65세를 종안 바꾸고 지금 65세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너무 잘했죠. 그리고 후사에 계시니까 좋고, 사실은 제가 그때는 장자권은 없으니까 교회에서 한 100평짜리 식당 하나 얻어달라고 해서 음식점 하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내가 잘해요. 하여튼 뭐 자랑은 내 자아자찬인데, 내가 삼계탕을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격리하면서 삼계탕을 끓여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오는 사람마다 삼계탕 끓여줬더니 이만 목사님이 이제 삼계탕 냄새 난다고 안 먹는 거예요. 맨날 삼계탕 먹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장성을 사여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 하고 그랬다. 지금은 내가 어디 가면 방을 따로 쓰는데 그때는 뭐 아낀다고 방을 한 칸 쓴, 침대 2개는 방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코를 고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불편해도 이제 같이 썼어요. 그리고 뭐 이게 월요일 날 이렇게 가면 또 월요일 가서 금요일 날 오니까 하면서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뭐 당신은 나보다 목사님 더 좋은가 보다 그런다고 나는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착각은 뭐 고스란히 없다니까. 근데 이제 어디 가다가 전화를 딱 누가 친구 목사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 딱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임 목사님하고 지금 뭐 교회 뭐 탐방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쪽에서 참 좋겠다 그런가 봐요. 참 좋겠다. 내가 이제 뒤에 있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좋기는 뭐 좋아. 담임 목사 둘이만 다녀봐라. 말해놓고는 이제 미안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건 아닌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가득하면 그의 말씀이 예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나올지어다. 말씀이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가까운데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워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그게 손 내밀고 말씀이 내게 제일 가까워요. 입에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입술에 살아있을지어다. 마음에 살아있을지어다. 자,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있어요. 가는데 또 그 말씀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지우로 대하는 거예요. 말씀은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 말씀은 지식으로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지식은 그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은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은 양식인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는 거니까 영혼은 살려면 말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식이냐 지식이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님이 한 달간 맨날 그 본문을 설교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양식은요, 내가 71년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 쌀만 먹습니다. 매일 된장국, 김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쌀밥이 전에 또 쌀밥이니 하자. 왜 양식이니까? 한번 주먹 조선밥 줘요. 그게 줘요. 말씀을 영혼의 만나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 하는 게 100번 유익합니다. 제가 목회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말씀 100개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유사시에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들어도, 담임 목사님 말씀 좋아도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결단하고서 말씀대로 살 확률은, 아이들은 확률이 있지만
벌써 40 넘어가면요, 한 번 들은 말씀을 삶에 옮기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 습관대로 사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며칠이라도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크게 갑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정말 사방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통이 있을지어다. 삶을 되고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 말씀 따르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직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마음에 나세요? 악인에게 좋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들 자리 앉지 않고 다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 말씀 즐거워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뭡니까? 조막에 읊조리는 건데 되새김입니다. 세 말하죠. 초식동물 소나 양이나 토끼나 풀 먹는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 외양간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개들은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성대 이거 코 뚫으라고 연습해서 많이 뚫렸어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게 되새김합니다. 묵상은 되새김이에요. 주일날 들은 말씀 그냥 끝나지 말고 가면서 되새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내 입에서 말씀 떠나지 말게 하라. 뭐요? 말씀이 가까운데 내 입에 있다는 말씀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신명기 6장 6절 갑니다. 계속 갑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게 쉐마 교육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여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긴 말씀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요. 가르친다는 말은 뭐요? 입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 있을지어다. 그 말은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는데요, 말씀은 기록 목적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요? 말씀은 영적 무기입니다. 양시지만 동시에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서 마귀와 싸워요. 근데 싸우기 위해 필요한 전신갑주 완전 군장이 있어요. 옛날 군대 말을 말하면 지금이야 미사일가 쏘니까 별 뭐 100병 아니면 그 군장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 6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띠. 왜? 띠를 단단히 떠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싸울 수 있으니까 진리의 띠가 있죠.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 가슴을 보호해야죠. 가슴 상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구나 목화. 이제 전쟁터에 가면 신발이 튼튼해야죠. 그건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명배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이거 하는 소망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톡을 쓰고 마지막 말씀이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은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공격해서 마귀를 단칼에 박살내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이야기도 마귀와의 싸움에 백해무익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오직 기록된 말씀의 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원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을 때 엉뚱한 열매 맺지 말고 나무에 합당한, 예수님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근데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느냐?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를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아마 지금 우리 주보에 연말에 코로나 놓고 이런 영적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또 있겠습니까? 생명살리라고 777인가? 777 천명 전도 7주 동안 매주 전도지 바꿔서 주면서 섬기고 해서 이제 전도하는 프로그램. 또 여기도 망가네. 이거 정교인 바이블 챌린지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영혼 살리려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몸부림을 쓰는데, 이거 순종 안 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왜 기도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 프로그램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놓고 안 행하면 그건 아니죠. 3분 카드 말씀 묵상, 매일 잠언 묵상, 3개월 신약 일동 묵상, 이거 통틀어도 하루에 30분이면 돼요. 이거 이제 신청서 있는데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제가 살이 좀 쪘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주일날 아침만 금식하고 계속 먹었더니 세상에 어제 목욕탕 가서 머리 감고 재보니까 68.8, 1.2kg만 더 나가면 70kg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열심히 먹고 70kg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쨌든 나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루에 30분이면 됩니다. 다니면서 기도 중에 이런 영적인 잔치를 펼쳐놓고 여러분 여기 동참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참하셔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통틀어 봐야 30분이면 하루에. 너무 아니잖아요.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내 안에 가는 것이 내가 붙어 열매 맺는 길인데, 우리 순종합시다. 그게 순종합시다. 그게 순종합시다. 찬양하는데 순종합시다. 이쪽에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자, 4층 3층 순종합시다. 우리 차량에서 가정에 예배드리는 분들 순종합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말세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신부단장하는 길은 다른 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안 해도 2-3시간은 무조건 하루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암송은 희한해요. 갈수록 더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만 나는 말씀이니까 행복하게 재밌게 말씀만 가는데, 주먹주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포도나무인 예수님 딱 붙어서 제일 좋은 열매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 말씀과 가깝되 말씀과 가깝 말씀이 내 입과 내 입과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아멘인가요? 아멘. 날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입에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각을 뜨십시오. 유사시에는 그 말씀이 역사처럼 있습니다. 역사처럼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목하시고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교인 바이블 챌린지 이제 세 세트 하루에 30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30분 읽으라니까 읽을 것 같으니까 다양하게 간단하게 해서 영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할 분 아멘. 그리고 할 분들은 오른손은 가슴에 얹어보세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말 몸부림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유 씨는 귀한 사역들을 펼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가슴에 손 넣습니다. 하루 30분 투자해서 이 3종 세트를 통해서 연말에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순종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